시간 2부에서는 시간을 둘러싼 다양한 층위의 언어들을 다룬다. 동양의 어휘와 명칭, 서양의 어록과 격언, 그리고 역사적 일화를 통해 시간이 인간의 삶과 사유 속에서 어떻게 정의되어 왔는지를 살핀다. 시계, 시간의 가치, 시간의 불가역성, 시간의 명칭과 단위가 이 편의 주요 축이다. 먼저 동양에서 짧은 시간을 가리키는 말들부터 살핀다. 국악이라는 말이 있다. 한자로는 귤컥이라 쓴다. 귤은 해시계의 그림자를 뜻하고 컥은 시간을 새긴 눈금을 뜻한다. 해시계 위에서 그림자가 한 눈금을 움직이는 동안, 즉 잠깐 동안의 짧은 시간을 가리킨다. 이 말은 조정사원이라는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단지 짧다는 뜻이 아니라 시간을 해의 움직임으로 측정하던 고대의 인식이 글자 안에 새겨져 있다. 일탄지라는 표현도 있다. 한자로는 잠깐지다. 손가락 하나를 한번 튀기는 동안, 그 순간이 곧 하나의 시간 단위다. 이 표현은 불교적 시간 감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아주 짧은 찰나를 구체적인 신체 동작으로 환산한 개념이다. 손가락을 튀기는 행위 자체가 시간의 단위가 된다는 발상은 추상적인 시간을 감각의 언어로 번역한 것이다. 약사지과곡이라는 표현도 있다. 한자로는 역두지과석이라 쓴다. 예기의 3년 문편에 나오는 말로 네 마리 말이 빨리 문틈을 지나가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네 마리 준마가 좁은 문틈을 전속력으로 통과하는 그 찰나의 시간처럼 인생의 시간이 그토록 빨리 지나간다는 비유다. 빠름을 설명하기 위해 가장 빠른 것과 가장 좁은 틈을 동시에 동원한 이 표현은 시간의 속도를 시각적 이미지로 각인시킨다. 이제 동양의 하루 24시 명칭 체계를 살핀다. 동양에서는 하루를 천간과 지지, 팔개 등의 기호로 구분했다. 오전 1시는 개, 오전 7시는 을, 오전 9시는 손, 정오인 12시는 의, 오후 6시는 신, 오후 6시는 유, 오후 6시는 신, 오후 8시는 술리라고 불렀다. 이 명칭들은 단순히 숫자를 대체한 것이 아니다. 천간, 지지, 팔괴의 각 기호는 우주의 기운과 방위, 음양의 변화를 함께 담고 있다. 시간이 단순한 물리적 흐름이 아니라 우주 질서의 표현이라는 동양적 세계관이 이 명칭 체계 안에 내재해 있다. 시간과 시계에 대한 서양 어록들을 살핀다. 러시아의 극작가 그리보예토프는 이렇게 말했다. 행복한 사람은 시계에 관심이 없다. 이 문장은 역설적인 방식으로 시계의 기능을 정의한다. 시계는 남은 시간을 확인하는 도구다. 남은 시간을 확인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감각을 전제한다. 따라서 시계를 들여다보는 행위는 현재로부터의 이탈이며 행복은 그 이탈이 없는 상태라는 논리가 이 짧은 문장 안에 있다. 영국 시인 W. 블레이크는 천국과 지옥의 결혼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거의 시간은 시계에 의해서 계측되지만 영지의 그것은 시계에 의해서는 계측되지 않는다. 여기서 우거는 어리석음을, 영지는 지혜를 뜻한다. 블레이크는 시계라는 도구가 측정할 수 있는 시간과 그것이 측정할 수 없는 시간을 구분한다. 지혜의 시간은 분침이나 초침으로 환산되지 않는다. 이 구분은 단순히 낭만적 주장이 아니라 측정 가능성의 경계를 묻는 철학적 명제다. 미국의 발명가 T.A.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다. 결코 시계를 보지 말라. 이것이 젊은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나의 충고다. 에디슨의 이 발언은 그의 작업 방식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에디슨은 발명에 몰두할 때 시계를 의식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다. 시계를 보는 행위는 작업의 종료를 의식하는 것이며 그 의식 자체가 몰입을 방해한다. 이 충고는 시간 관리가 아니라 시간 망각의 중요성을 말한다. 한국의 수필가 김일엽은 시계의 소리를 이렇게 묘사했다. 째깍째깍 시계추의 소리는 우리 인생이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가는 발자국 소리, 시계추의 규칙적인 움직임을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발걸음에 비유한 이 표현은 시간의 흐름을 생명의 소진이라는 관점에서 포착한다. 시계 소리가 곧 죽음을 향한 행진 소리라는 이 인식은 시계를 보는 행위를 섬뜩한 자기 인식의 순간으로 전환한다. 미국 시인 R.P. 워렌은 변주곡 공포서곡에서 이렇게 썼다.
조용한 한밤중에 나는 깨닫는다. 어둠 속에 내 곁에 숨소리를 그리하여 그 숨소리가 시계인 것을 알고 또 그 숨소리는 절대로 늦지 않는 시계라는 것을 알 때 죽음의 공포는 우리를 위협한다. 이 시에서 숨소리는 시계가 된다. 숨이 곧 시간이며 그 시계는 절대로 늦지 않는다. 기계 시계는 멈추거나 느려질 수 있지만 호흡이라는 시계는 그렇지 않다. 죽음의 공포는 그 정확성에서 비롯된다. 이제 시간의 가치를 둘러싼 격언들을 살핀다. 영국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다. 시간은 금이다. 원문은 Time is gold다. 시간을 금이라는 물질적 가치와 등치시킨 이 표현은 시간이 유한하고 소모되며 낭비해서는 안 되는 자산이라는 인식을 담는다. 금이 채굴될 수 있는 양에 한계가 있듯 주어진 시간의 총량도 한계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또 다른 영국 격언은 이렇게 말한다. 시간은 돈이다. 원문은 Time is money다. 금보다 돈이라는 표현은 더 실용적이다. 돈은 벌고 쓰고 아끼는 것이다. 이 격언은 시간을 경제적 자원으로 보는 근대적 시간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 그러나 시간이 금이나 돈보다 더 귀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프랑스의 수상 에리오는 리옹 시장으로 있을 때 영미의 명사들을 초청했다. 명사들은 리옹의 번영을 축하하며 말했다. 귀국에서는 시간은 금이라는 말을 실천하는군요. 에리오는 대답했다. 시간은 금보다 귀합니다. 시간은 시간이지요. 이 일화에서 에리오는 시간을 금이나 돈으로 환산하는 비유 자체를 거부한다. 시간은 다른 어떤 것과도 교환될 수 없는 그 자체의 범주라는 주장이다. 시간은 시간이다라는 동어 반복 안에 시간의 고유성이 압축되어 있다. 미국의 출판인 플랭클린은 서점을 운영할 때 이런 일을 겪었다. 한 손님이 책을 들고 가격을 물었다. 플랭클린이 1달러라고 하자 손님은 깎아달라고 했다. 그러자 플랭클린은 1달러 15센트를 요구했다. 손님이 항의하자 다시 1달러 50센트로 올렸다. 손님이 화를 내며 점점 비싸지는 이유를 묻자 플랭클린은 답했다. 시간은 돈보다 더 귀한 것인데 손님께서 시간을 소비시켰으니 책값에 시간비를 가산해야 할 게 아닙니까? 이 일화는 격언 시간은 돈이다를 실제 거래 현장에서 문자 그대로 적용한 사례다. 플랭클린에게 시간의 낭비는 실질적 손실이었다. 시간의 불가역성을 다루는 영국 격언들은 같은 진리를 여러 형태로 반복한다. 잃어버린 시간은 또다시 얻을 수 없다. 원문은 Time lost cannot be won again이다. 시간을 한번 잃는다는 것은 영구히 잃는 것이다. 원문은 Time once lost is lost forever다. 지나버린 시간은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원문은 Lost time is never found again이다. 세 격언은 동일한 진리를 세 가지 표현으로 반복한다. Cannot be won again, lost forever, never found again이라는 표현들은 각각 회수 불가, 영원한 상실, 탐색 불가라는 세 측면에서 시간의 불가역성을 강조한다. 반복은 이 진리가 얼마나 보편적으로 인식되어 왔는지를 보여준다. 독일 격언은 시간의 치료적 기능에 주목한다. 시간은 분노를 치료하는 약재, 시간이 금이나 돈이라는 자산의 언어로 묘사될 때와 달리 여기서 시간은 의학적 기능을 갖는다. 분노는 가라앉는다. 그 가라앉음의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분노의 강도가 줄어든다는 것은 경험적 사실이다. 이 격언은 시간의 소극적 치유력을 인정한다. 영국 격언 하나가 더 있다. 시간의 제일인 것은 권리에도 제일이다. 원문은 First in time, first by right다. 이 격언은 시간의 선우가 권리의 선우를 결정한다는 법적, 상식적 원리를 담는다. 시간은 단순한 흐름이 아니라 그 위에 권리와 우선권이 새겨지는 기록 매체로 기능한다. 시간은 진리를 검증하는 기능도 갖는다. 영국 격언은 이렇게 말한다. 시간은 진리를 실험한다. 원문은 Time is try to true stop. 어떤 주장의 참과 거짓은 당장 판별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러나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진실은 드러나고 거짓은 무너진다. 시간은 이 과정을 수행하는 실험자다. 이제 성경에 기록된 시간에 관한 진술들을 살핀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헬라어 원어 엑사고라조는 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물건을 사는 행위를 뜻한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 감각적 절약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자산을 이 권면의 긴박성을 설명한다. 선한 일을 하기에 좋지 않은 상황일수록 시간을 더 철저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역설적 촉구다. 같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으니 헬라어 원문의 플레로마 토우 크로노우는 시간에 충만합니다. 역사의 시계가 특정한 바늘에 닿았을 때 성육신이 이루어졌다는 선언이다. 이 구절에서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다. 목적을 향해 축적되다가 결정적 순간에 도달하는 것이 시간이라는 인식이다. 구약에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조작된 2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여호수아 10장 12절과 13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다. 태양이여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 전쟁에서 승리를 완결하기 위해 해와 달이 멈춘 사건이다. 태양의 운행이 곧 시간의 흐름이라는 고대적 인식 안에서 태양이 멈춘다는 것은 시간이 멈춘다는 것과 같다. 이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시간 기적으로 볼 수 있다. 열왕기하 20장 11절에는 또 다른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죽음의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 왕의 생명 연장을 확인하는 표징으로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눈금 뒤로 물러났다. 시간의 화살은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는 물리적 원리가 여기서 역전된다. 두 사건 모두 시간의 창조자와 주관자가 따로 있다는 인식을 전제한다. 마지막으로 시계를 소재로 한 일화 하나를 살핀다. 시카고의 아더비. 레스너는 1942년 북아프리카에서 독일군에게 잡혀 투옥되었다. 그때 체포한 독일인은 그의 손목시계를 빼앗았다. 2년 후 아더의 동생은 노르망디에서 그 독일인을 사로잡아 형의 손목시계를 되찾아 돌려주었다. 이 일화에서 손목시계는 개인의 시간을 기록하는 물건이자 빼앗긴 자유와 되찾은 권리의 상징으로 기능한다. 전쟁의 부침 속에서 시계는 사람보다 더 긴 여정을 거쳐 원래 주인에게 돌아왔다. 시간에 관한 인류의 언어는 크게 두 방향으로 수렴된다. 하나는 시간이 유한하고 불가역적이라는 인식이며 다른 하나는 시간이 단순한 물리적 흐름을 넘어서 가치와 의미를 담는 그릇이라는 인식이다. 동양에서는 시간의 단위를 우주 질서의 언어로 명명했고 서양에서는 시간을 금과 동과 진리와 분노와 죽음에 빗대어 정의했다. 이 모든 언어들 중에서 프랑스 수상 에리오의 말이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밀도 있는 정의를 제시한다. 시간은 금보다 귀합니다. 시간은 시간이지요. 시간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환산되지 않는. 동양은 해그림자가 한 눈금을 옮기는 짧은 순간을 국악이라 불렀고 손가락을 한번 튀기는 일탄지로 찰나를 새겼으며 4마리 준마가 문틈을 지나가듯 인생이 흘러간다고 보았다. 서양의 그리보에도프와 에디슨은 시계로부터 자유로운 자리에서 행복과 몰입을 찾았고 블레이크는 시계가 잴 수 없는 지혜의 시간을 구분했으며 김일엽은 시계 소리에서 죽음을 향한 발걸음을 들었다. 이 모든 통찰은 시간이 유한하고 되돌릴 수 없으며 무언가로 환산되지 않는 그릇이라는 같은 진실을 가리킨다. 성경은 그 유한함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정직하게 마주하라 권한다. 전도서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닷때가 있나니라고 말한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 블레이크가 말한 시계로 잴 수 없는 영지의 시간이란 바로 자기 날의 끝을 헤아릴 줄 아는 자에게 주어지는 지혜의 마음일 것이다. 에리오의 말처럼 시간은 금보다 귀하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그 시간은 헤아려질 때 비로소 영혼을 담는 그릇이 된다.